창조스토리 42장 왜 남자의 옆구리를 뚫어서 여자를 만드셨는가. 첫 번째 챕터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다. 1. 여자를 남자의 보조적, 부수적 존재로 보던 역사. 창조주는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창조주와 지속적으로 교제함이 사람의 본질이므로 창조주와 교통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교통하는 사람들로 동행의 공동체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십니다. 이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공동체의 시조가 될 최초의 가족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담과 돕는 동행이 되어 당신의 뜻을 펼쳐나갈 둘째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둘째 사람 여자는 남자와는 다르게 특별한 제작 과정을 취하시는데 흙으로만 만드시지 않고 아담 몸의 일부를 취해서 둘째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런 대수술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아담도 이미 완성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에서 뭔가를 취하려면 살을 찢어야 하니 그 고통이 매우 크지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않게 깊이 잠들게 하시는데 일종의 마취, 전신 마취 역할을 하는 깊은 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문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사람들은 갈빗대나 옆구리가 친근감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존재가 필요할 때 옆구리가 시리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남자의 허전함을 채워줄 동반자는 여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여자의 허전함은 무엇으로 채울지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생각하고 여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일까요? 남자의 갈비뼈를 빼내어 여자를 만드심으로써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하신 방식은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이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는 우리 성경의 번역은 남자를 위해 여자가 창조되었고 여자는 남자의 보조적인 존재처럼 인식하게 만들죠. 본래 원어로 하면 배필이란 말은 없다 그랬어요. 돕는 동행이라고 그랬죠. 이런 분위기에 발맞추듯 구약시대의 역사는 남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과 직속 관계를 갖는 제사장은 오직 남자이고 대부분의 사사와 왕과 선지자도 남자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맡길, 물론 왕도 다 남자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북이스라엘에 반역자가 하나 있긴 했었죠. 여자가. 그죠? 예. 여자가 다 죽이고 왕이 된 적이 잠깐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사 중에 여자가 있고 선지자도 여선지자가 소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남자예요. 신약 시대로 가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맡길 12사도를 남자로만 선택하시죠. 이후에 바울은 남성 위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며 물론 여자도 소수 있습니다. 남성 위주라고 했어요. 남성 위주의 교회 규율을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는 머리에 너울을 쓰거나 교회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등 남녀 차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이처럼 성경의 문자만 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상위 지위를 갖기에 여자는 백성의 총회나 교회에서 나서지 못하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조용히 살아야 했어요. 아직도 몇몇 교단이나 교회들은 이런 남성 상위의 규율을 철저히 적용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지도자로 삼지 않고 나서지도 못하게 하며 심지어 머리에 너울을 쓰게 합니다. 두 번째, 여자를 남자의 보조적, 부수적 존재로 보지 못하는 역사. 부수적, 보조적 존재로 보는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그렇게 못 본다는 역사. 과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차별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창조 이후 19세기까지 여호와 유일신 종교는 남성 위주와, 여호와 유일신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런 종교가 뭐 가톨릭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 말고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동물 신학을 만든 사제가 있는데 거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여호와 유일신 종교는 남성 위주와 남성 우월의 전통을 무리 없이 유지해 왔어요. 19세기까지는. 그런데 20세기부터 세계의 철학과 풍조는 남녀 평등을 넘어 여성의 지위를 더 상승시키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 보호와 평등을 명목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게 사회적, 법적 대우를 받습니다. 20세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확 바뀐 거예요. 전 세계가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20세기, 지금은 21세기지만 제가 20세기 끝자락에 1998년도쯤에 호주에서 지낼 때 일입니다. 합기도 체육관에 딸린 작은 방에서 다른 한 명의 룸메이트와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쉐어하우스라고 하는데 룸쉐어를 했는데 그 룸메이트는 당시 50세고 저는 30이지만 그분은 50세고 3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혼할 때 전처와 딸에게 집과 재산을 모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양육비와 위자료 수백만 원을 대기 위해 남은 평생 일해야 했습니다. 야, 빨리 여자들은 호주로 가야 되겠다. 야, 이 정도면 뭐 그냥 놀고 먹기 아니겠어? 예, 놀고 먹어도 됩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까지 가정집 청소를 해주며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잘 때 잠깐 보고 그분이 먼저 나가고 저는 나중에 일어나죠. 그렇게 일을 해요. 자기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기에 허름한 자취방에서 이렇게 룸메이트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취비를 나눠가면서. 그는 호주에서 가족 구성원의 존재 가치는 여자 다음 아이 다음 강아지 다음 남자의 순이라고 저한테 일러주었습니다. 이미 일부 나라에서는 여성에게 차별대우나 비하의 발언을 하면 법적으로 징계를 받죠. 한국에도 이런 풍조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서 교회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문자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주는 구절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잘 안 가르쳐요, 그 부분들은. 머지않아 교회에서 여성이나 남성을 구분짓거나 차별적 발언을 하면 교회와 지도자가 처벌받는 시대가 곧 옵니다. 이제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고 여자는 남자의 필요에 따라 돕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까지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까? 창조주가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제작 과정을 가지고 더 이상 남성 우월주의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남자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온 원리를 가지고 여자가 남자의 허전함과 고독감을 채워줄 반려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럴 거라고도 하지만 사실 오늘 잘 보면은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지죠. 본 뜻을 알게 되면. 창조주는 아담 다음으로 둘째 사람이나 아담이 첫 번째 만든 사람이죠. 첫째 사람, 둘째 사람, 그 다음에 셋째 사람도 남자로 만드실 수가 있겠죠.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렇게 뭐 남자들끼리 살다가 필요에 따라 다섯째 또는 뭐 여섯째 또 열째, 101번째 상관없이 그때부터 여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여자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남자의 우월함이 더욱 높아지죠. 남자가 원래 남자끼리 살다가 필요에 따라 여자가 나왔으니까 남자의 우월함이 더 높아지죠. 여자는 그야말로 남자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조력자 수준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부터 여자이며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거의 동시에 만들어진 것 같은 뉘앙스를 주죠. 그러니까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곧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시니까 동시에 만든 것 같은 뉘앙스를 줍니다. 본문에서 아담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신 후 얼마의 시간 또는 세월이 흘러 여자를 만드셨는지, 그러니까 남자 창조와 여자 창조,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사이의 기간, 간격은 알 수 없죠. 없지만 그리 긴 기간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 간격이. 그냥 계속 이렇게 급하게 이어가고 있잖아, 이야기가. 아담을 만드시자마자 그에게 돕는 동행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신 과정은 있어요. 그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이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니면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뭐 짧게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뭐 수십 년, 수백 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동행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신 후 즉시 여자를 만드셨다고 봅니다. 또 능력의 하나님은 다양한 제작 과정으로 여자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재료가 지금 세상에 막 있죠. 네.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오늘날 같은 모든 게 다 있어요. 다양한 재료로 흙으로도 만드는 판국에 뭘로 못 만들겠습니까? 뭐 나무도 있고, 뭐 금, 은, 광물로도 할 수 있고, 공기, 뭐 물 다 할 수 있죠. 그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아무 관계 없이 흙으로 만들긴 만들지만 아담은 이 흙으로, 둘째 여자는 저쪽의 흙으로.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이 둘은 서로 관계성이 없는 각각의 독립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남자 몸의 일부로 여자를 만드셔요. 이는 매우 기쁘신 뜻이 있음이 분명하니 이제부터 여자를 이 특수한 제작 과정으로 만드신 창조주의 기쁘신 뜻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첫째 아담의 첼라 이야기. 1. 건축물의 측면 구조물인 첼라. 갈빗대는 원어로 첼라인데 측면이란 뜻입니다. 첼라는 건축물의 측면이나 한쪽 벽면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성막과 성전의 한쪽 벽으로서 구조적 측면을 설명할 때 사용한단 말이야. 구조를 얘기할 때 그 중요한 구조상의 측면이란 얘기예요. 성막의 전면은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출입구가 있죠. 성막을 보면은 그림을 보신 분은 또는 성경 읽으신 분은 상상을 해보세요. 전면이 딱인데 거긴 출입구 쪽인데 그게 동쪽이에요. 동쪽은 별다른 벽이 필요 없어요. 별다른 벽이 없어요. 근데 자,
후면인 그 반대편, 출입구의 반대편이 후면이죠. 뒤쪽. 그러면은 동쪽의 반대니까 서쪽이죠. 서쪽면은 6개의 널판으로, 6개의 나무로 된 널판으로 벽을 만들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성막 양측면이 남았죠. 성막 양측면은 남쪽과 북쪽에 해당해요. 남쪽 벽, 북쪽 벽. 이 남쪽, 북쪽 면에 각각,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맞네요. 20개의 널판으로 벽을 만들죠. 기니까. 출입구가 여기 있으면 길잖아요. 이렇게 길어요. 양쪽으로 20개씩 널판으로 벽을 만듭니다. 그러면 봐요. 사실상 양쪽 측면의 이 벽이 20개씩 널판을 놓은 이 측면 벽이 성막 전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겠죠? 예. 뒤에는 뭐 6개밖에 앞에는 정면은 없으니까. 출애굽기 26장 20절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네. 앞에서 앞절에 보면은 남쪽에 또 20개라고 돼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요것만 가져왔어요. 거기 성막 다른 쪽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 쪽이 원어로 첼라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조금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걸 원어로 직역하면 성막의 두 번째 벽면입니다. 성막의 두 번째 벽면. 그러니까 정면을 기준으로 하면 동쪽의 출입구죠. 정면을 기준으로 돌면서 이어지는 두 번째 벽. 그건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죠. 양쪽으로니까. 이어지는 두 번째 벽.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벽면으로서 북쪽과 남쪽의 양측면을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첼라야. 이런 구조적 원리는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성막은 이제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나무를 이용하지만 성전은 달라지죠. 예, 이제 뭐 돌 이런 것들, 무거운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중요한 장소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겠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운데로 놓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하기 위해 그 측벽이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측벽, 외곽벽이죠. 만들어지는데 돌아가면서 침상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 공간으로 두껍게. 보통 벽은 오늘날 잘해야 뭐 40cm면 뭐 두껍다 하고 그래봤자 뭐 2, 30 정도 되거든요. 보통 이런 아파트도. 그러면 이런 벽 두께인데 여기 참 침대가 어떻게 들어가죠? 침대가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되겠죠. 좀 크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공간으로 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락방 또는 골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제사장들이 쉬기도 해요. 거기 들어가서. 구멍같이 막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골방으로 된 두터운 측벽은 단순히 벽 이상의 기능을 가진 구조물이죠. 예, 벽 이상의 기능을 가진 구조물입니다. 열왕기상 6장 5절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네, 여기 골방이라는 말이 이제 쭉 나올 텐데 열왕기상 6장에 이게 뭐 첼라입니다. 첼라. 측벽들이 다 골방 형식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측벽들을 만들었으니 이렇게도 되는데 거기에 침상이 들어갈 정도니까 이제 그렇게 골방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이처럼 첼라는 건축물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거나 벽 이상의 기능을 가진 구조물로서 전체 건축물에서 부수적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부수적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본질적 측면인 첼라. 건물의 구조물, 필수적 구조물인 첼라고 이번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인데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 건축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의인화하거나 반대로 사람의 몸을 건축물에 비유하여 표현했습니다. 즉 건축물을 사람의 몸 구조에 빗대어 설명하거나 반대로 사람의 몸을 건축물의 구조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건물의 한쪽 부분 첼라는 이퀄 몸의 한쪽 부분 첼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를 반영하듯 본문에서 유일하게 이 첼라가 성경에 38번인가 기억이 안 나요. 38번 정도 쓰였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여기 딱 2번 오늘 본문에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에게 사용됐어요. 본문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어디죠? 그 갈빗대 하나를 채우시고 할 때 그 갈빗대 하나를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의 하나의 측벽들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의 하나의 측면들로부터 또는 측면들로부터 벽은 너무 그러니까 측면들로부터 사람과 건축물을 동일하게 보는 히브리 문화로 볼 때 아담의 첼라는 몸의 본질적 측면을 이루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잘 생각이 안 나요. 제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담의 첼라는 몸의 본질적 측면을 이루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대부분의 성경이 갈빗대 또는 갈빗뼈 립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의 갈빗뼈 하나가 없으면 죽을까요? 죽지는 않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갈빗뼈가 없어지면 빠지면 또는 뭐 이렇게 부러져서 없어지면 거기를 근육이나 다른 걸로 채웁니다. 갈빗뼈가 이렇게 다시 정렬이 되면서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갈빗뼈 하나가 없다고 해서 죽거나 크게 문제되지는 않기에 갈빗뼈는 좀 작아 보이고 약한 뉘앙스를 주죠. 뭐 있어도 그뭐 없어도 하나 정도는 빼줄 수 있는 갈빗뼈로 만들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뉘앙스가. 일부 신학자는 아담에게 적용된 첼라를 갈빗뼈 하나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고든 웬함 교수는 아담의 첼라를 측면, 사이드죠, 영어로. 측면으로 번역하자고 말을 해요. 각주 80번. 대부분 영어 성경도 본문의 첼라를 갈빗뼈 하나, one of his ribs, 갈빗뼈들 중에 하나, 갈빗뼈 하나죠? 로 번역하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Net Bible, 영어 새번역 성경, New English Translation. 그러니까 영어 새번역 성경은 첼라를 측면으로 번역합니다. 갈비라고 하네요. 사이드로 번역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 영어로 된 거를 보시면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이드, 측면의 부분을 취해서 그 자리에 살로 채웠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얘기죠.
첼라가 복수형이니 아담의 한쪽 면 또는 측면 전체를 의미합니다. 복수니까 복수라는 것은 개수가 많다는 것도 있지만 크다는 의미도 갖고 있죠. 전체를 얘기할 때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취하신 하나는 측면의 조직 일부일 것인데 이것이 갈비뼈인지 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담의 본질적 일부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본문 21절은 아담의 본질적 측면, 이 첼라 전체를 떼어서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근데 다 떼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떼고 다시 채우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부분을 떼었을 테지만 복수의 첼라에서 그걸 가지고 만들 때는 단수의 첼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측면의 어디 부분을 떼어서 그렇지만 그것은 부수적이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본질적이고 그 자체다. 그래서 이 둘은 똑같이 따라서 여자는 아담의 첼라는 아담 자체의 본질이죠. 아담 자체 본질이며 거기서 떼어낸 첼라의 일부로 그러니까 옆이면 주로 옆구리를 기준으로 하겠는데 이거는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고 사람을 지탱하게 해주죠. 예. 그러니까 그 아담 자체 본질이란 말이에요. 첼라는. 거기서 떼어낸 첼라의 일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아담의 본질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아담의 겨드랑이에서 털을 몇 개 뽑은 게 아니라 그것도 옆이겠지만 따라서 여자는 아담과 동일한 본질적 구조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 둘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해내며 그렇죠?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구현해내며 똑같이 살아있는 영혼을 소유하며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둘을 평등하며 동일한 지위를 소유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몇 장에 걸쳐서 설명이 될 거예요. 자세하게. 아담의 머리, 자 그러면 뭐 다른 부분도 있지 않냐 이용하는 거. 아담의 머리, 자 상체, 머리 일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지 않으심으로 여자가 남자의 머리 위에서 지배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의 발 일부를 취해서 하체, 발 일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지 않으심으로 여자가 남자의 발 밑에서 천대받지 않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저기 하겠어. 그냥 이걸 가지고. 여자가 발로만 남자의 발바닥으로만 새끼 발가락으로 만들어졌대. 이 새끼 발가락 막 이러면서 얼마나 무시하겠어. 천대하고. 또 머리로 만들면 여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네 머리로 만들어졌어. 그래 하나님이 이 중간에 옆에 측면을 가지고 오신다는 게 다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아담에게 적용된 첼라는 측면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좀 크긴 하지만 측면, 옆면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사이드, 아울러 사람의 측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측면이 너무 옆면이 너무 측면, 사이드 이러면 어디 부분인지 참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를 할 때 첼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연결하시라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측면이라고 하는 개념을 첼라의 개념을 성막과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시키도록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상 걸릴 것 같아서 넣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수정할 때 넣을 거예요.
참고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남자를 흙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아파르로 지으시고 할 때하고 여자를 지으시고 할 때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예? 보통 만들다는 단어가 뭐 있죠? 아사. 좀 더 세게 만드는 건 무에서 유로 만드는 건 바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단어를 안 쓰세요. 자, 창세기 2장은 사람을 만드시되, 창세기 1장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2장은 그 중에서 사람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죠. 그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남자를 만드실 땐 고안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쓰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실 때는 그 갈비뼈 살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건축하다라는 단어를 쓰세요. 건축 용어를 쓰세요. 여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과 성전 건축과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어는 그 성막과 성전 건축하는데 줄기차게 나오는 단어를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첼라를 얘기할 때 건축물의 측면 구조물을 먼저 얘기하고, 원래 이런 뜻이었으니까,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38번 중에 대부분이 다 여기에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쓰였고 2번 정도가 사람에 대해서 첼라가 쓰였다는 얘기죠. 아담의 측면을 얘기할 때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제가 좀 더 설명을 한번 넣어볼게요. 수정할 때는 아울러 그러므로 아담에게 적용된 첼라는 측면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직역이긴 하지만 아울러 사람의 측면이라고 하면 보통 옆구리를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옆구리가 가장 유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첼라를 옆구리로 번역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좀 좁혔어요. 좀 좁혀봤어요. 자, 세 번째 챕터, 둘째 아담의 첼라 이야기. 1. 둘째 아담도 옆구리가 뚫리시다. 그렇다면 아담의 측면, 옆구리를 뚫어 그 첼라의 일부로 여자를 만드신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아담의 옆구리가 뚫린 사건과 거기서 여자가 나온 사건의 상징적 의미를 알려면 먼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존재 가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그 이후로 자세히 얘기를 안 해요. 신약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바울은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모형이라고 밝히죠.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오실 자는 그리스도이므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얘기겠죠. 그리스도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으로서, 자, 둘째 아담, 셋째 아담은 없습니다. 셋째 아담은 상징적 의미로 셋째 아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상징적 의미로서 아담은 단 둘인데, 하나는 구약 시대를 여는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이고 또 하나는 신약 시대를 여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아담은 최초의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생명으로 이 땅에 나왔지만 그의 범죄로 모든 인류의 영을 죽이는 결과를 낳죠. 죽이는 자가 있어야 살리는 자가 있으므로 살려주는 아담을 위해서 죽이는 아담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서로 기묘한 운명적 관계죠. 어쩌면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온 사건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첼라와 같은 의미로서 측면, 옆구리란 뜻의 헬라어가 있으니 풀류라입니다. 풀류라. 첼라가 첫째 아담과 깊은 연관이 있듯이 이 풀류라는 둘째 아담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풀류라가 예수님께 사용되기 때문이죠.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4번인가? 이 단어가. 근데 예수님께 6번? 거의 예수님께 다 사용되죠. 베드로한테 한번 사용되긴 하지만 다 예수님한테 사용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유대인은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를 빨리 치우기로 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2명의 죄수는 예수님 옆에 오른쪽 왼쪽에 죄수가 2명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2명의 죄수는 살아있으니까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재촉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꺾으려고 가니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로마 군병이 창을 갖고 와서 죽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게 뭐요? 이에 그 찌른 부분에서 피와 물이 또 흘러나와요? 이게 뭐요? 로마 군인의 이상한 행동과 예수님에게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언급은 교회사에서 논쟁이 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예수님의 옆구리가 뚫린 사건에 관한 해석들. 그렇다면 왜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왜 또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언급을 했을까요? 자, 첫째 건 먼저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해석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인간적인 연민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접근 방식은 과학적인 결론만 돌출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사형수의 죽음을 확실시하기 위한 확인사살, 우리 이런 말 쓰죠? 예, 확실시하려고 확인사살했다고 주장하나 역사에서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확인사살을 하려고 또 찔른다? 이런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역사에서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사형을 담당하는 로마 군인이 죄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걔는 얼마나 많이 했겠어. 에? 사형 담당 군인은. 그래, 죽음을 확인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죽은 걸 확인했다 그랬죠, 앞에? 성경 본문에. 죽은 사람을 다시 옆구리를 찔러 시체를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훼손하면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고 군중들이 괜히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막 복잡해지잖아요. 막 피 이런 게, 물 이런 게 있으면은 다 복잡하죠, 여러 가지로. 예?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일부러. 혹자는 예수님을 고통 없이 빨리 죽게 하려는 군인의 배려라고 주장을 하죠. 아니, 죽었는데 뭘 또 죽이게.
이거 정말 옛날에 이 얘기로 이렇게 배웠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우습네요. 이미 죽었다고 했는데 뭘 또 배려야? 예수님의 사형을, 좋아, 그렇다 칩시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로마군이 예수님께 대한 인간적인 연민으로 배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자는 빌라도가 배려하여 그렇게 주문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안 죽이려고 했죠, 원래. 체포 안 하려고 했어. 종교적으로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통을 줄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죄수가 잡혀들어 사형당하는데 로마의 총독이 식민지의 일개 사형수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로마 총독 정도 되면 그냥 사람 죽이는 걸 밥 먹듯이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특히 빌라도는 역사에서 폭군으로 기록할 정도로 악독했던 정치가이니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자비를 베풀 사람이 아닙니다. 또 혹자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을 해요. 이것도 당시에 귀족을 사형시킬 때 죄수의 인격을 존중하여 고통 없이 빠르게 죽게 하는 사형법이 있었으니 뭐죠? 참수형, 목 치는 거하고 목을 매다는 거, 이런 거. 교수형이라고 해야지. 교수형, 참수형, 교수형. 반면 불에 태우는 화형이나 십자가형은 아주 죄질이 좋지 않은 죄수에게 적용되어 최후까지 고통을 주는 사형법이죠. 십자가 사형법의 취지는 가장 고통스럽게 죄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들을 고통스럽지 않게 속히 죽게 하려는 의도가, 의향이,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십자가형을 애초부터 허용하지 않으셨겠죠. 성자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은 성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으로서 최고의 고통을 당하셔야 하고 그 고통의 대가로 우리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외아들이 채찍에 찢기고 침뱉음을 당하는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또 죽으실 때도 가장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 백성을 구원하기에 치른 형벌과 대가가 충분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죠. 만약 한 사람의 죄를 속하는데 1억이 든다면 평생 1억을 만져볼 수 없는 사람은 속죄의 가치가 크고 귀하다고 생각하겠죠. 반면 수천억을 가진 재벌은 속죄 가치를 하찮게 여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에 비례해서 속죄의 가치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속죄의 고통이 인간의 몸으로 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당신의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로마 군인이 주님의 옆구리를 뚫은 행위는 확인 사살도 아니고 군인 로마의 배려나 빌라도의 배려나 성부의 배려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연관성이 없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었죠. 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과학자들은 옆구리를 찔렀으니까 나왔겠지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잘 보세요. 과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실험과 연구를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해석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의학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런 접근 방식도 과학적인 결론만 도출해낼 뿐입니다. 죽은 사람의 옆구리를 찌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몸에 있는 물과 피가 흘러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험도 했어요. 실제로 막 죽은 사람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34절의 분위기로는 34절,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 분위기로는 찌르자마자 곧 물과 피가 흘러나왔는데
이렇게 곧바로 피와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과 피가 이미 몸속 어딘가에 고여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고여 있었으며 어떤 과정으로 고여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번에 쏟아질 물과 피가 거기에 고여 있어야 되는데 그 찔린 부분에 그거를 어떻게 속에 있는 거를 군인이 알고 MRI를 찍어서 순간적으로 투시력을 발휘해서 거기를 찔렀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좋다. 거기 옆구리에 고여있다 치고 왜 옆구리에 고여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고난되는 과정을 봤을 때. 어떻게 죽어야 또는 죽기 직전에 어떤 상태가 되어야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를 쏟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의사마다 다른 주장들을 내놓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흥미로운 지식을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한 메시지를 얻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기 위해서 옆구리가 찔렸다라고 말을 종종 하죠. 이때 주님이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명제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반면 주님이 옆구리를 찔리셨다는 명제는 지나치기 쉽다는 얘기죠. 일단 옆구리가 찔려서 거기로 물과 피가 흘러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왜 꼭 옆구리여야 할까요? 왜 분류라여야 할까요? 물과 피를 쏟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옆구리를 찌르지 않고 차라리 어디가 낫죠? 배, 심장 근처, 가슴 이런 데를 찌르는 편이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총에 그런 부분이 맞으면 왜 죽어요? 출혈 때문에 많이 물과 피를 다 쏟으니까. 그러므로 물과 피를 쏟게 하려고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다고 볼 수도 없죠. 네 번째 챕터, 첫째 아담의 첼라가 뚫림은 둘째 아담의 첼라가 뚫림의 모형. 1.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뚫림을 당하다. 우리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위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두 가지의 구약 성경을 가져오죠. 주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예언은 아래와 같죠? 민수기 9장 12절. 그 중에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뼈를 부러뜨리지 말며 유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지켜라. 시편 34편 20절.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켜주시니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다른 성경에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37절에 대한 것은 이 예언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한 스가랴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 12장 9절 바른 성경. 그날이 이르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며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에게 은총과 애원하는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나 곧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니 그들이 그를 위하여 마치 외아들을 잃고 울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맏아들을 잃고 통곡하듯이 그를 위해 통곡할 것이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셈이 다윗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네. 자, 그날은 메시아의 강림의 날로서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
곧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개역개정은 곧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게 될 1인칭을 3인칭으로 왜곡시켜 놨어요. 번역을. 그래서 제가 바른 성경을 갖다 놨는데 10절에 나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들이 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곧 그들이 찌른 자. 이거 봐. 나와 그들이 찌른 그 자. 이건 3인칭이에요. 남자. 동일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 찔림을 당하실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찔림을 당하는 건 아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들이 찌른 자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인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 개역개정은 이걸 왜 그렇게 해놨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외아들, 그러면 외아들을 잃고 울듯이 슬피 울고 맏아들을 잃고 통곡하듯이 운다. 외아들, 맏아들. 외아들, 독자, 맏아들, 장자. 그렇죠? 독자, 장자는 누구를 상징하죠? 성경에서?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외아들, 독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맏아들, 장자는 구원의 첫 열매로서 부부가 결혼해서 첫 열매를 장자라고 하잖아. 구원의 첫 열매로서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그들이 곧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본다. 찌르다는 다카르, 원어로 다카르인데 못이나 바늘로 찔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칼과 창으로 뚫려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찌르다라고 번역을 할지라도 그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바늘로 찔린 게 아닙니다. 택한 백성에게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람에 의해 그분은 꿰뚫어질 것입니다. 꿰뚫다, 창으로 꿰뚫다 이런 뜻이에요. 다카르가. 그 뚫림으로 물이 솟아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씻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다가 통곡할 텐데 그들이 찔러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물. 샘이 열릴 것이다. 두 번째. 둘째 아담의 옆구리가 뚫려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다. 구약의 예언대로 백성을 구원하는 날에 우리 예수님은 옆구리를 찔리고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위에 요한복음 19장 37절에도 보면 아까 거기 요한이 기록하는 그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찌르다도 헬라어로 에켄테오인데 이것도 히브리어 다카르와 같은 단어예요. 치명적 상처를 입도록 꿰뚫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담의 첼라를 뚫어서 아담의 신부를 만들어내셨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둘째 아담의 첼라를 뚫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내십니다. 첫째 아담인 남자의 옆구리가 뚫리고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인 남자의 옆구리가 뚫리고 거기서 아담의 몸이며 아담과 연합체인 그의 여자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뚫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와 연합체인 그분의 신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아까 아담의 신부, 여자를 만들어줄 때 그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할 때 측면, 첼라로 만든다고 할 때 무슨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건축용어를 썼다 그랬죠. 건축용어. 그래서 성전에 대한 건축용어에 쓰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예수님의 신부를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응? 교회, 다른 말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자, 사도 요한이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딱 가서 보는데 뭐가 보여?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 그게 신부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성전이 재건되고 건축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메시아의 시대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저기 예언되어 있죠. 그러면서 나의 성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건축이 하늘나라의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상의 예루살렘 도성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안 담았어요. 그 건축 용어에 대해서는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아담의 신부를 만드실 때 그 신부는 특별히 신부만 건축 용어를 사용하듯이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건축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마땅하죠. 진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이 하나하나 회복돼서 완성돼 가고 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좀 복잡할 수도 있겠네요. 결국 첫째 아담의 옆구리가 뚫림은 둘째 아담의 옆구리가 뚫림의 모형이며 예고였습니다. 하지만 둘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둘의 분명한 차이점이 뭐죠? 첫째 아담,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은 옆구리가 뚫리는 동안 깊이 잠들게 하셔서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고통 없이 여자를 얻었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옆구리가 뚫리기까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모진 고통을 당하시죠. 그리고 당신의 여자를 얻어냅니다. 네? 그렇게 얻은 여자를 향해 첫째 아담은 내 뼈와 내 살이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그 뜻, 과정 그런 걸 다 이해하고 자, 둘째 아담도 피와 물로 얻은 여자를 향해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신부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오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부와 하나가 되려고 그 신부에게 들어가서 연합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가서고 결론 창조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부터 깊으신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담의 첼라를 뚫어서 그의 일부를 떼어내실 때에 물론 아담은 잠들어서 마취를 시켜놨겠지만 그때에 첼라를 뚫어서 그 일부를 떼어내실 때 당신의 독자이며 장자인 그리스도의 첼라가 뚫릴 것을 생각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담의 첼라로 첫째 아담의 첼라로 그의 여자를 만들어 주시니 아담이 기뻐했던 것을 보시며 당신의 독자 아들의 첼라로 그의 여자를 만들어 주시면 아들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또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었어요. 그렇죠? 뭐 만들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만들고 넷째 날,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끝. 마지막 날에 사람 만들고 여자 남자 만들고 끝.
에덴동산에 놓았는데 걔네들이 선악과 따먹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는 그 유치원생들한테 가르치는 이야기잖아요. 그 정도는. 그리고 불신자도 다 알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아담의 첼라를 뚫으실 때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첼라가 뚫릴 것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울러 그것이 창세전에 계획되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그 고난과 죽음으로 죄사함 받을 우리의 구원도 창세전에 계획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정론이죠.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사순절 고난주간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절기를 안 지킵니다. 1년 내내 절기예요. 그냥 저희는 주님의 고난, 주님의 부활 1년 내내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전에는 저는 호주에서 그래도 본 게 있어가지고 그전에 저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성찬식이 한 번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그렇죠? 한 번밖에 없었는데 거기 가니까 자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자주 해야 되겠다. 그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목회자가 돼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는 매주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자주 하니까 그냥 이상해 그냥 밥 먹는 것 같은 행사가 된 거예요. 그게. 물론 자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달에 한 번 심지어는 제일 자주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1년에 4번. 저희는 한 번밖에 안 합니다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는 매주 기억합니다. 매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매주 기억해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조금 했다고 예수님한테 혼나지 않습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게 문제죠. 또는 너무 안 해도 1년에 사순절 일주일만 그냥 온갖 슬픈 척하면서 금식 기도도 하고 끝나면 그냥 막 맛있는 거 딥다 먹고 고난주일 한 날만 기념하고 슬퍼해서 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자의 옆구리가 뚫리고 죄 씻음의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그 뚫림으로 나와 내 옆에 돕는 동행이 옆에 생겼어요. 그리고 광야의 동행의 공동체도 생겼습니다. 독생자의 옆구리를 뚫어서 만들어낸 눈에 보이는 동지들을 가볍게 여기고 적당히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독생자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극도의 고통으로 만들어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분의 극도의 고통으로 만들어낸 그분의 몸이며 성전입니다. 예수님께 하듯 서로 죽도록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도들이 당부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죽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가꾸는 건축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